렘넌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함으로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일 예배, 우리 렘넌트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속고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밖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배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가 남 하는 걸 보고 따라가다가 그것이 나쁜 건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바르게 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렘넌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렘넌트,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가는 친구들, 또 세상을 따라가는 어른들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인순 선생님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생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답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살리는 말씀을 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줘야 그들을 살릴 수 있는가, 그 말씀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최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들에게 전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우리 인간을 거기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덴 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가 있는데 그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하와야,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여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되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와야, 하와야, 여기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 하면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틈을 타서 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랬더니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탐욕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봤을 때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하나를 따서 갖다 주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 먹은 그 순간에 이렇게 자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벗고 있어요. 옷을 입지 않는 상태로 벗은 상태를 보니까 부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리웠어요. 그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은 말라서 다 또 망가졌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담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무 뒤에 숨었냐고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아,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게 옆에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와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핑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벗은 상태로는 우리 인간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처나고 다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줘서 에덴 동산에서 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뱀은 그때는 걸어 다녔대요. 사람처럼.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뱀은 기어 다니게 되었어요. 꼭 흙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아담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자녀들을 이렇게 먹이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됐어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공중것을 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자녀로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되어서 살다 보니까 흑암이 우리 인간에게 가득 차고 마음에는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고통,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한 것을 어떻게 또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은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더 요즘은 귀신 들려서 정치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앞일 모든 것을 물어보고 거기 무당이 어떻게 하라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마음의 병이 찾아온 상태, 요즘은 어떤 마음의 병이 많이 찾아오냐면은 정신병이라고 하는 우울 증세가 많이 찾아오게 돼요. 우울 증세가 찾아오면은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싫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울 증세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밤낮이 밖에서 저녁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해서 살아요. 술을 먹다 보니까 술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이 되어서 도박에 중독되어서 가정도 다 파괴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돼요. 게임에 중독되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게임에 막 열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청소년들도 많고, 그 어른들도 그 중독이 되면은 일도 안 해요. 직장에도 안 나가요. 그런 게임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요즘은 또 어떤 중독이 있냐면은 마약이라는 게 외국에서 중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 그래갖고 마약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병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하면은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막 사람이 황홀해지고 막 그런 순간이 온대요.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대요. 우리나라도.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인간들은 언젠가는 또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오래 살아가지고 모든 것을 많이 사용해서 찾아오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 모든 현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통해서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처음에 초기에 발견되면은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그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자기가 암에 걸릴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막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은 암이라는 거예요.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되어버려요. 그런 마음의 육신의 병을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앙이 있어요. 막 홍수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또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전쟁에 그 재앙이 찾아와서 살아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보좌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이 문제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한 3, 4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 천국까지도 이 문제들이 다 대물림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불행 가운데 운명과 저주와 운명 48자에 매여서 살게 이렇게 창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참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옥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참 왕으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었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내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내주에 주신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삶 이렇게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영적 싸움을 하여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군 천사를 항상 보내주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 감사하죠. 우리 렘넌트들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을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증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승리했다는 그 내용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절, 5절에서 6절,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원래는 1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 내용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구절을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렘넌트들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항상 체험하면서 누리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영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렘넌트들은 힘차게 삶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세상을 자각하고 있는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조상이 되가 있어요. 그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작업죄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 불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생활하면서 항상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선포하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보좌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외식하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인간들은 경건한 삶보다 먼저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잖아.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우선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복음이 되어지면은 복음의 열매인 경건의 삶, 우리들이 해야 될 윤리적인 부모를 공경한다든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경건한 삶, 이 경건한 삶이 열매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우리를 주장하고,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하고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며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시편 29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걸 형식적으로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종교생활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시인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항상 고백하는 렘넌트들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쳤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게 첫 준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인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리 실제로 부모님한테는 소홀하게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도 공경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외식하는 종교 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진짜 더러움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러운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진짜 무엇인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될 것은 창세기 3장 때부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항폐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영혼이 항폐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속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악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전도와 선교, 후대를 살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전도, 선교,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증인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 이런 것들을 나오지 않도록 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변화할 수 있는가 이 시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은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번 가만히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없다면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벽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봤을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게 바로 회개의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겨진 믿음의 말씀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신대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애부를 보고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먼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항상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가 되어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무나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면서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려서 우리 마음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꼭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부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패된 마음이 다시 깨끗해야 됐어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하얗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사로잡게 되었어요. 사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것을 회개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를 창세 전에 택해 주셨어요. 이 복음 전파라고. 그래서 항상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 되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은 나의 모든 악한 부패되어 있던 모든 마음의 상태가 변화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 마음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항상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바뀌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뀐 상태, 그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음란, 방탕,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돼서 나의 마음 상태가 변화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렘넌트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또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놓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먹는 것은 더럽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언제부터 더럽게 되냐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로 또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자로 축복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경제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였나이다. 이 헌금이 237개 나라고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함으로써 악한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행복하게 만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